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 신약성경 183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도마와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 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였고, 또 이러한 도마 앞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몸에 손을 넣어 볼 것을 말씀하시며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바로 누구인가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직접 그 육신을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 손에 못자국을 보지 못했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우리들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그 음성을 들려주셨기에 우리는 눈으로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만나고 그 만남 속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예배하며 또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임하였는지를 깊이 깨닫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도마를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마가 두 가지로 소개되고 있죠. 12제자 중에 하나, 그리고 디두모라 불리는. 이 두 가지 수식어가 도마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디두모는 둘을 말합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될 때 이 디두모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를 통해서 도마는 쌍둥이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될 수식어는 바로 12제자 중에 하나라는 수식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디모데의 모습은 여기 도마의 모습은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셨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적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습니까?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행하며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었던 이 제자라고 불리는 도마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보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제자들이 그 도마에게 간증하고 가르쳐주고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나는 못 믿겠다고, 내가 직접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봐야지, 내 손을 창자국에 넣어봐야지, 예수님을 직접 내가 보아야지 나는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였던 이 도마가 보이는 모습이 우리가 보았을 때 바른 신앙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인구가 이제 많으면 6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가요? 5천만 정도 되죠. 600만 명이면은 거의 8분의 1, 9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8명 중에 1명, 9명 중에 1명의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라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예수님은 그냥 신화 속의 인물이라고,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바로 믿어졌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그로 인해 나에게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 생활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우리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 죽으셨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또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믿어지지 않는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었을까요? 직접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직접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도마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게 됩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시며 말씀하시는데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묻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살아생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을까요?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이제 도마가 처음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도마가 예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들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들으셨겠죠.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로 인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말했던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렇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믿지 못한다고 했던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야, 내가 지금 너를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 와서 너에게 말하고 있다.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서 제발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그에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때 그때서야 도마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도마가 이제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내 눈앞에 계신데 이분이 바로 내가 따랐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이심을 지금 도마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자 이제 믿음의 고백으로 주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과 나눈 이 대화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이 대화도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을 다시 만나셔서 그들과 대화하시며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제자 한 사람 개인과 대화했던 그 내용까지 성경에 기록하며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내가 이것만 기록한 것은 너희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고 또 그 이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너희를 위하여 대속한 자, 너희를 구원한 자, 구약에서 계시된 메시아이심을 지금 사도 요한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의 대화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직전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직접 도마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그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이 사역을 그 이전에 기록함으로 이제 31절에 말씀한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하셨음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와 했던 그 대화의 내용들, 도마와 있었던 그 내용을 기록하며 이제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만나 주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셨다. 이제 이것을 나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하셨음을 기록하고 너에게 읽도록 이렇게 편지를 쓴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읽고 있으며 우리가 읽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게 되어지고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나지 못했지만 말씀 안에서 만나고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체험된 것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접 보지 못했으나 그 주님을 이렇게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보지 못했으므로 그것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인해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생명을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린 백성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믿음 주시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성도답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 주셨다고, 그로 인해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고 또 간증하며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가운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보지 않고도 믿게 되어진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음을 깨닫고 또 그로 인해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 속에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렸음을 기억하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고 우리의 삶을 간증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줌으로 인해 그들도 믿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귀한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